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모든 사랑하는 피조물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찬미 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뜻,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진리의 수많은 다양한 원리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저희들이 따라야 될 가치고 기준이고 절대적 지표요. 그것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 은총으로 저희들을 매일 새롭게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는 건국정신과는 맞지 않는 빨갱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카발 세력들이 모든 것을 마치 쓰레기 하치장과도 같은 나라로 다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딸을 규칙과 질서를 다 뭉그러뜨리고 무질서의 왕국이 되게끔 한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이 구약에서처럼 낱낱이 다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뿌리째 캐내어 그 죄악의 근본이 되는 싹을 잘라 아버지 대전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붙고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아버지 완전히 패망케 하시어 이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에 훌륭한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자녀들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된 세력과 단체를 이 나라에 건국하여 주시며 그 단체와 세력 가운데에서 수많은 리더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들이 나와 그들 안에서 친히 아버지의 뜻이 다스려 주시옵기를.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새천년 그 역사에 걸맞는 나라로 변화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 그 차원의 세계, 그 원리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정.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일러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들이야말로 나를 거룩히 받들 자들이다. 나는 주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내 앞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아론의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악성 피부병 환자이든 고름이 흐르는 환자이든 정하게 되지 않고선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주검에 닿은 사람과 고름이 나오는 사람, 어떤 길짐승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과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에게 닿은 사람. 그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래도 목욕을 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져서 정하게 된 다음에야 자기의 양식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을 타게 하는 것이니 먹지 못한다. 나는 주님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죄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어기면 죽으리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사제를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부리는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사들인 종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씨종도 그것이 제 집의 음식이므로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여느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아서 자식이 없이 친정에 들어온 경우에는 어렸을 때와 같이 제 아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느 사람은 아무도 함께 그것을 먹지 못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그 거룩한 음식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바친 거룩한 음식은 속되게 해선 안 된다. 그들이 사제들의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그 때문에 사제들은 면죄를 받아야 할 죄를 또 지게 된다.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나 또는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께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것이다. 너희는 성하지 못한 동물을 바치면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께 서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든지 또는 마음에 우러나서든지 소나 양을 친교제물로 드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것이다. 성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 눈먼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 다리가 잘린 것이나 병들어 물이 나오는 것, 옴이나 종기가 많이 난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제단에 들여 주님께 살라 바치면 안 된다. 소나 양 가운데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오그라진 것을 마음에 우러나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서약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 예물은 그의 마음에 들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주님께 바치면 안 된다. 너희 땅에서 그런 것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구나 병신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태어난 후 7일 동안 제 어미품에 두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살라 주님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 죽이지 마라. 너희가 감사 제물을 주님에게 잡아 바칠 경우에도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지시를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하느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 주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자이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제물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오늘의 챕터에 대해서 조금 객관화를 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그 성별된 사제가 따라야 할 규정에 대해서 성별된 사제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사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사제직은 참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 직분은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제라고 아버지가 여기실 수 있느냐면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때, 즉 하나 된다라는 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막연하니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일생을 자기를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뭐만 하셨냐?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는 삶이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희생을 완벽하게 하셨냐면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실 만큼 퍼펙트한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사제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 마음의 정신과 자세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 한평생 살아야지. 이런 사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온통 그렇게 희생으로 입증이 될 때, 본인의 삶에서 그럴 때 하느님이 그 사제 직분을 맡은 영혼을 거룩한 사제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너는 나와 하나 됐으니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곧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제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써서 붙일 말이 아니고,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실은 하느님을 대변해드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고 아버지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돌려드리는 이런 것을 행할 때 그게 거룩한 사제직이 되는 거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 하나 따르고 자기 좋아하는 거나 하고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거룩한 사제다 라고 부르는 것은 본인의 착각이고 그냥 내피셜일 뿐이지, 하느님은 그렇게 절대 여기시지 않고요. 오히려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죠. 그런 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케이스를 두고 성경에서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 라고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런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아니 제가 세례를 몇 명을 줬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네가 아무리 세례를 많이 주고 미사 집전을 엄청 몇십만 몇만에 몇천만을 한다 해도 나는 그 드러나는 겉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네가 어떤 지향과 의지로 한평생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서 성모님을 닮아서 산 희생제물로 아버지를 대변해드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마귀랑 싸웠던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를 판단하고 검증을 하지, 겉에 드러나는 그런 거 몇천만 명을 뭐 세례를 줬고 뭐 미사 집전을 몇 번을 했고 내가 고해성사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게 도대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챕터는 유권 해석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 거짓교회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냐면, 이거 봐, 하느님이 사제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시잖아? 이것 봐, 재물도 다 바치면 사제 거, 뭣도 사제 거, 다 사제를 우선순위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이것을 말은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그런 나라에서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대하는 나라에서 그 권리를 내세운단 말이죠. 주장을 하고, 그쵸?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영혼일 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산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는 요것이 더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을 싹 빼버리고 유권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서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마귀로 신자들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금 속여와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신세계 안에 이런 진리의 탁월한 원칙이 없으면 그것을 구분해서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면 속는 본인도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같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무서운 진리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라면, 사제직은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만이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이 특히 이 전반부에 이 꾸며주는 형용사 구 있죠. 어떨 때?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으로 살아갈 때, 요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직분이 되는 거고, 그럴 때 그것을 거룩한 사제라고 아버지가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이거 너 거, 이것도 너 거, 그렇게 살 때 내가 너의 이런 권리를 다 챙겨준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모든 권리를 다 챙겨준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께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룩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아버지께 모욕을 안 드리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지금 이 22장의 내용 전체를 좀 객관화를 하고 들어가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죠. 그렇죠? 그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왜 어른들께 혹은 부모님께 뭐 예를 들면 뭐 생신이시다, 회갑이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축제에 맞게끔 뭐 선물을 드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드릴 때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고 기쁜 거죠. 맞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받아서 기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다 그 가늠하는 척도가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근데 진정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로 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행동하는 거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겉에 드러나는 행동으로 다 발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어떤 선물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선물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감동스럽고 기분이 좋은 건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건 다 그 마음의 진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 진정성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를 넣은 과부 있죠. 성전에 봉헌할 때 그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유물론적이고 겉에 드러나는 사고방식만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봤을 때는 아니 그깟 동전 2립 넣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칭찬을 하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거기 답이 나오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동전 2립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라고 하는 그 진정성의 크기죠. 그쵸? 근데 그 진정성은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 표현 이런 것에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동전 2개는 별거 아니지만 그 과부에겐 그게 전부 전 재산이었어요. 그날. 즉 다시 말해 오늘 그 동전 2립을 다 넣고 돌아가면 그 과부는 당장 쌀 한 톨도 살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죠. 동전 2립이. 그러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얼마나 진정합니까? 맞습니까?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100억을 했어. 예물을. 그럼 물론 100억도 큰 희생이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전부로 드린 건 아니에요. 100억을 봉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타격이 가진 않아요.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부는 당장 오늘 2립을 하느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당장 오늘 저녁에 식사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느님께 다 드린 거죠. 바로 이런 진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러면 하느님께 뭘 드린다는 거는 사랑을 드린다. 내가 아버지께 희생을 드린다. 그것은 그 크기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물론 크고 많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많은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기도 하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것을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의 나라와 정신으로 아버지께 그것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바로 요 관점으로 그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적용을 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주일 미사 오시잖아요. 그럼 돈을 다림질을 해서 오세요. 1,000원짜리를 10장을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가지고 봉투도 아주 새 거, 오늘 새로 뜯은 새 봉투에다가 다림질을 해서 거기다 10장을 딱 각을 맞춰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엔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 그까지 돈의 액수는 10,000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근데 그 할머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다림질을 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해. 소중하게 드려야 돼. 하는 이 마음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정성이라는 건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뭘 바칠 때는, 뭘 드릴 때는 이런 정성과 이런 진정성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린다,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린다, 봉헌을 한다 라는 것은 그 마음의 나라가, 그 정신의 나라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진정함, 그리고 아주 바르고 반듯한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내가 전부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 하는 요 마음의 나라에서 드릴 때만이 그게 하느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거고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여러분이 예물 봉헌을 하거나 하느님께 뭘 드릴 때 이 마음의 나라에서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22장은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돈을 다림질을 해서 아버지께 정성껏 드리는 이런 나라인데 거기다가 다리 절뚝거리는 거 어디 눈 하나 없는 거 이런 걸 드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뉘앙스의 나라의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원리는 나는 너의 마음의 진정성을 본다. 너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본다라는 거를 지금 가르치시는 나라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인간은 매너리즘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거든요. 그쵸?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그러면 그게 되게 느슨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타성에 배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취약점인데 그러면 그냥 형식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하느님께는 이러면 그때부터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케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뭘 드리는 존재인가 자기를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할 때 이런 관점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후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구분하시죠. 도대체 그 구분의 기준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 됐냐 안 됐느냐를 따지세요. 하느님은. 이거 엄청 중요해요. 많은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딸도 시집가서 다른 남편을 이제 남편에게 속한 그런 여인이 됐어. 그럼 그 딸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남의 집 식구가 됐으니까. 새롭게 속한 곳이 변경된 거죠. 그러나 시집가지 않은 딸이야. 처녀야. 그러면 너에게 속한 존재니까 네가 먹는 거룩한 것을 그 딸도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이 이 앞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딸인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 되었느냐 어디 속했느냐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 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여성인데 사제인 아버지에게 속했냐 아니면 출가 외인으로 다른 남자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있냐? 없어요.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제가 많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옥도 가고요.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천상의 나라도 가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성이 대통령이 돼. 그럼 나는 그날부터 영부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은 아닌데 나도 그렇게 높은 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왠가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내 남편에게 속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죠? 그럼 이렇게 속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대하는 나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께 속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개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런 직분에게도 어떤 격이 있다면 하느님께 속하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시대는.
매일 미사를 맨날 열심히 가고 이교도의 제도 전통을 아주 충실히 따르면 하느님께 하나 된 걸까요? 그럴까요, 과연? 물론 그 교회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는 모범적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것은 하느님께 속한 거라고 아버지가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도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들끓는 시대라서. 그렇죠. 그러면 악에게 속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일은 이와 같이 수학 공식과도 같이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건 엄청 중요하다. 누구랑 하나 됐는가는 더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뭐든지 다 우선순위 첫 번째로 챙겨주시고 좋은 몫은 다 사제에게 떼어주시는 거는 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일 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산재물로 살 때, 그럴 때나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된 영혼을 하느님은 그가 한 것을 곧 하느님이 하신 바와 같다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은 규정이 있죠. 뭐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정,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다 질서를 가르치시는 건데, 이렇게 규정을 하나하나 다 주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규정은 따르기 힘들어. 왜 이렇게 구속을 하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이게 아니고 이 규정을 잘 따르다 보면 아버지께서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불편하고 귀찮아. 따를 게 많고 왜 이렇게 옥죄는 게 많아.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겠지만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서와 규칙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잘 따르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데요.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내 말에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상의 나라는 말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 행위로서 입증과 검증이 돼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하느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그분 말씀만 따른다라는 게 검증되고 입증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를 저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이 있구나 라고 아버지가 인정하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이것을 잘 따르는 영혼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런 질서를 따르려면 희생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다 자기를 꺾고 귀찮은 걸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희생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를 따른다는 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희생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따르려면 자기를 자꾸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희생을 아버지는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왜? 희생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희생과 정성을 보셔서라도 아버지는 신적으로 하느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그런 영혼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참 타당하죠. 그렇죠? 참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맞죠. 맞습니까? 자, 이런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이 챕터 하나하나 설명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지금 많은 객관화를 전반부에 하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과연 몇 %로 깨닫는가예요. 많은 사람은요, 너는 너 나는 나, 독자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막 살거든요. 왜냐면 지금 문화가 그렇고요. 그 문화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해도 많은 부부들이 절대 하나 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딴주머니 차고 이렇게 살죠. 그 뭐 공공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재산도 결혼했는데 부부가 다 각각의 명의로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 뭘까요? 마음 안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냐면 언제든지 만약에 이혼하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재산 분할을 각자의 명의로 이렇게 적당하게 분배해 놓으면 재산 분할하기가 쉽잖아요. 소송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이런 잔머리를 쓰면서 결혼 생활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할 건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이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해봤자 불행해요. 해봤자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은 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결혼 생활마저도 그렇게 한다. 그럼 이건 하나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대로 따로 산다. 이거는 지상에서 하나 돼서 맺은 열매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상에서 하나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좋은 곳에 높은 곳에 갈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는데 내가 하느님하고 하나 된다? 이거는 그냥 썰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논리체계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해야 될 의무가 되기도 하고 권리가 되기도 하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하나되라고 맺어준 관계예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쵸? 근데 그렇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살고 이기심과 자의심을 4명의 가족 공동체원이 다 각자 따르게 구현하면서 살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 된 게 이 지상에서 살면서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하나 된 게 없죠. 그러면 너는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을 안 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네가 사랑했다고? 그걸 아버지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퍼펙트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내가 이 지상에서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좋은 곳을 간다? 그거는 그냥 본인의 착각이에요. 이 지상에서 하다못해 아무리 못해도 가족 간에도 하나 되려면 거기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 자기 뜻을 죽여야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뜻을 막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쵸? 아니 4명이 살아가는데 4명이 다 추구하고 원하는 게 다 달라. 그럼 거기 백날 노력한다 한들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다 4명이 다 각자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야 인간의 뜻은 다 이렇게 역겹고 저겁하고 저열한 거야. 우리 각자 뜻은 다 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 있지? 우리 집안의 가훈은 따라야 될 규정은 오늘부터 이거다. 가장이 이렇게 선언하고 가장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다 그 진리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각자는 다 자기 거를 버려야 되니까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열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족 간에 하나를 맺는 것조차도 없는 존재가 알렐루야 아멘 저는 하느님과 하나 됐습니다. 이걸 하느님이 믿으신다고요? 안 믿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사고방식 있죠. 뭐에 근거하지도 않고 자기 기호정석 경향으로서만 그냥 살아가는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혼을 절대 복되게 하거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많은 말씀을 객관화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나에게 유일한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과연 몇 %로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규정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지킬 때 아버지는 제가 나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서 저런 걸 지키는구나. 저 영혼에게 은총을 줘야 되겠다 해서 마음 안에 진정성으로 더 하느님을 사랑하게끔 은총을 부어주시면 이제 그 사람은 더 하느님을 열렬히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더 발전이 되어가는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병든 마귀 자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사실은요. 진리를 배우다 보면 이 자연법에 인간이 설정해온 값은 다 마귀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연법에서 따르는 수많은 마귀적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은 더하죠, 그게. 근데 하느님은 절대 똑같이 안 대하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사랑이신 거 맞죠.
근데 그 사랑은 그 반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대하는 사랑의 나라가 다 달라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정하고 올바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자식 5명이 부모에게 잘하는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쵸?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부모하고 하나 된 정도는 5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부모인 나도 나하고 열렬히 하나 돼서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말이라면 무조건 다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나랑 하나 된 자녀에게 내가 내 전 재산을 주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법은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공정하냐?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신적인 나라는 야, 다 하느님의 자녀니까 똑같아져야 돼. 이런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이나 연옥이 있을 리가 없어요. 맞죠? 그런 걸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천상의 나라도 예수님 살아가시는 높은 차원에 가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도 가장 뜨거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밑바닥에 가는 것일까? 그건 차별화가 있고 차등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반향을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갈 길을 스스로가 걸어가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랑은 대하는 나라, 어떤 수준, 차원 이런 게 다 다른 건데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절대 본인이 반향하는 거에 따라서 쟁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쟁취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은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사고방식이 병들고 기호가 정서가 병들면 쟁취라는 단어가 또 거슬려. 아 무슨 이렇게 쟁취까지? 이렇게 거슬려요. 오감이 병들면. 근데 쟁취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느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해서 내 전부로 여기서 모든 걸 싹 다 주겠어. 내 것이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이 저 영혼이 너무 아름답다. 쟤를 내 것으로 삼고 싶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온갖 것을 다 주셨어. 이게 쟁취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강요예요? 본인이 원해서 자기가 하느님을 전부로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 걸 싹 다 버린 쟁취한 거죠. 그렇죠? 이게 쟁취의 나라예요. 사랑은 이렇게 쟁취하는 거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하느님과 관련해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우리는 오감이 병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매일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냉정히 말하면 인간의 오감,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가 옳으네, 뭐 그르네, 이게 뭐 이건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싹 다 버려야 돼요. 거기 쓸만한 거 장담컨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런 건 괜찮은 거 아니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보잖아요. 맞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역겨운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백날 외쳐봤자 물론 사랑합니다라고 안 외치는 자녀도 있으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감안은 해주시겠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고 싶으셔도 전부를 주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빨갱이가 득세하고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세력이 맨날 평등을 주장해가지고 나눠라 뭐 남의 기업에 가서 자기는 하나도 남하고 나누지 않는 수준이 기업에 가서 뭐 감사를 하라고 지적질을 하질 않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와 같은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세상이지만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 질서는 그게 가당치가 않은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차등하고 차별이 있는 게 지극히 정당한 거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본인의 반향에 따라 갈 나라가 결정되는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갈 곳을 스스로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규정은 원하시는 사랑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규정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 규정을 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반향을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딱 던져 놓으신 다음에 아버지는 뭘 하시냐? 보통 내가 저런 걸 줬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반향하나 유심히 보고 반향 잘하는 애를 뽑아다가 내가 사는 나라에 가져다 놔야지. 아버지는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시나요? 이렇게 이 지상에서 넋놓고 멍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이 산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갈 나라가 다 결정되는 순간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지금 자기 것을 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마귀랑 협력하고 동조해서 하나 되면서 낄낄깔깔거리면서 거기서 위로나 느끼고 안위와 만족감을 느낀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먼저 객관화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를 그냥 키포인트로 딱딱 뽑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일러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들이야말로 나를 거룩히 받들 자들이다. 나는 주님이다. 자,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백성이 와가지고 그걸 아무렇게나 막 다룬다. 그러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럼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니까 너는 백성이 나에게 무엇을 바치려고 가지고 와. 그럼 그걸 소중히 다뤄야 된다. 거룩한 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질 수 있도록 그 예물을 그 격에 맞게끔 아버지께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소중히 다뤄야지 이 나라에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죠.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내 앞에서 추방당할 거다. 나는 주님이다. 자,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가져왔어. 근데 그 예물을 다루는 자가 부정해. 그러면 부정한 자가 그 예물을 하느님께 바치기에는 가당치가 않고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 거룩하신 분에게 부정한 것이 감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너 만약에 그렇지? 부정한 자가 가까이 와서 내게 예물을 바치지 그럼 나는 추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악성 피부병 환자든 고름이 흐르는 환자든 정하게 되지 않고선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죽음에 닿은 사람과 고름이 나오는 사람, 어떤 길짐승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과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에게 닿은 사람, 그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부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음식, 하느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맞는 거죠, 이것도. 근데 여기 보면은 5절에 어떤 길짐승에 다 부정을 탄 사람. 길짐승은 사전에 찾아보면 기어다니는 짐승 전체를 통틀어서 길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길짐승에 닿으면 왜 부정하지? 이제 그런 것 중에 예를 들면 뱀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죠? 부정합니까? 안 부정합니까? 뱀 여러분 정한 기운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기운입니까? 부정한 기운이죠. 이제 그런 것에 닿으면 부정 탔다라고 본다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죠? 그 혹은 뭐 길짐승인데 기어다니는 것 중에 뭐 주인에게 버려진 짐승이라든지 길렀는데 그럼 이게 다 이런 건 부정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닿았어. 그럼 너는 부정을 탔으니까 하느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그 부정을 벗으려면 너는 저녁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정을 벗으려면. 왜냐하면 저녁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하루의 끝이잖아요. 저녁이. 그러니까 최소 너는 하루의 끝에 종결될 때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너의 부정을 벗기기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나라죠. 자, 그런데 그래도 목욕을 하지 않고선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부정을 탔어. 그러면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서 저녁 때가 되면 부정한 기운을 벗게 되니까 그때 돼서야 거룩한 아버지께 바쳐진 음식을 먹기에 합당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정하게 된 다음에야 자기의 양식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 이건 같은 나라고요. 해가 져야 된다는 건.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을 타게 하는 것이니 먹지 못한다. 나는 주님이다.
자, 자연사한 짐승,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 이건 다 지금 생명이 없어진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달려들기가 쉽거든요. 우리도 왜 제가 이런 말씀 예전에 드렸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손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시점이 언제냐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순간에서부터 숨이 끊어져서 시체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 기도를 엄청 많이 해드려야 돼요. 자손들이 옆에서 떠나지 말고. 왜냐? 그 생명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그게 식게 되는 거거든요. 시신이. 그러면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때 악이 달려들 확률이 높아요. 그럼 못 달려들게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런 메커니즘하고 같은 거죠. 여기도. 생명이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질서에서 이게 벗어난 거니까, 이제 하느님의 질서에서 끝난 거니까 악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거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은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그 부정이 너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죄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어기면 죽으리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자, 질서를 잘 지키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고,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사제를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부리는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자, 10절을 보면은 사제 말고는 하느님께 바쳐진 그 제사, 바쳐지고 나면은 그 번제물이 남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기라든지, 이때는 짐승을 바치니까. 그러면 그 번제물을 사제만 먹어야지 사제를 찾아온 손님에게 준다든가, 혹은 사제가 이 시절은 품꾼도 부렸던 것 같아요. 부리는 품꾼?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제사 때 바친 음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람 차별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음식은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만 먹어야 되니까, 사제는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거든요. 원래 사제 직분이 그러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손님이나 품꾼은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사제가 사들인 종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씨종도 그것이 제 집의 음식이므로 먹을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전반부에 설명했죠. 지금 사제가 사들인 종, 그러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 종은 사제에게 속한 자가 돼요. 즉 사제와 하나 된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된 관계니까 사제에게 주는 거룩한 음식 네 종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한다는 게. 맞죠? 앞에, 아니 이건 신분으로 따지면 종이 더 낫잖아요. 앞에 뭐 손님이나 품꾼보다. 근데 그 종이 오히려 더 유리하네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무슨 차이예요? 하나 됐냐 안 됐냐, 속했냐 안 속했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제의 씨종도 그것이 제 집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즉 여기 돈 주고 산 종, 뭐 씨종, 이거는 다 사제에게 속한 하나 된 자이므로 그들에게까지는 먹게 해도 된다라고 아버지는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자식보다 이 종의 팔자가 더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이 천상의 나라는. 사제의 딸이라도 여느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자, 보세요. 종이 신분이 높아요? 사제 딸이 높아요? 딸이 훨씬 좋은 거죠. 신분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사제 딸인데도 시집을 갔잖아요. 그 딸이. 그러면 이 거룩한 재물을 이 딸에게는 주면 안 된대요. 왜? 이제 남의 집에 속한 여인이 됐으니까. 그 집 사람 됐으니까 너는 거기 속한 거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 딸의 팔자보다도 이 종의 팔자가 더 탁월해지네요. 하나 되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사제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아서 자식 없이 친정에 돌아온 경우에는 어렸을 때와 같이 제아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느 사람은 아무도 함께 그것을 먹지 못한다. 자, 시집가서 다른 남자에게 속했어. 그러면 거기 가문 사람이니까 사제가 하느님께 바쳐드린 거룩한 재물 그 딸은
먹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못 살게 되어서 소박을 맞았거나 혹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 그래서 다시 친정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럼 획이된 거잖아요. 그럼 획이 돼서 다시 자기 아버지께 속한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가 철저합니까? 이제 아버지께 속한 딸로 회복이 됐으니까 먹어도 된다. 하나든 관계로 내가 봐준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 모르고 거룩한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그 거룩한 음식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근데 만약에 모르고 먹었어.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모르고 먹었지만 네가 먹은 건 잘못된 거, 자격 없는 네가 먹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해라. 해서 5분의 1을 더 보태서 사제에게 갚아내라. 토해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통닭 한 마리를 먹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통닭 한 마리에다가 한 마리에 5분의 1 되는 양을 더 보태가지고 사제에게 갖다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바친 거룩한 음식은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사제들의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그 때문에 사제들은 면제를 받아야 할 죄를 또 지게 된다.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예를 들어서 백성이 사제들의 거룩한 음식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먹었다. 그러면 사제들은 면제를 받아야 죄를 또 지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먹은 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될 의무가 사제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면제받아야 죄를 또 지게 된다가 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먹었으니까 책임이 지도자요 리더인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이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죄를 너가 대신 갚아야 된다. 이런 시스템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재물. 자, 마음에 드는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나 또는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께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것이다. 자, 어떤 서약을 이행하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드리는 하느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표징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뭐 이런 거. 혹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그분께 이런 사랑을 드려야지 해서 어떤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께 드릴 때는 멀쩡한 흠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걸 드려야지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본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갑을 하시는데 자손들이 왔는데 어머니께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어디서 남이 기념품 준 거 기념품 로고도 그대로 박혀 있는 거 이런 거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면 기분 좋으세요? 안 받는 이만 못 하시죠. 그렇죠? 이런 게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마치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거기 마음의 진정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애따 아무것도 안 갖고 오긴 좀 그러니까 이거나 하나 받으시오. 뭐 이런 나라에서 온 거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 인간은 이런 짓을 잘해요. 근데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케이스도 왜 카인의 재물을 하느님은 즐겨받지 않으셨냐. 아벨의 재물은 즐겨받으셨는데 바로 이런 마음에서 카인이 재물을 바쳤다라고 거기 추론 가능한 내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은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한 선물 있으시죠, 여러분도. 하느님께 그렇게 드리면 큰일 나요. 드릴 거면 확실하게 기쁘시게 해드릴 지향과 의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마치 부모님 뭐 한갑잔치 왔는데 기념품 로고도 안 띈 거 하나 들고 오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하느님께 뭘 드린다. 여러분 영혼에게 좋을까요? 결단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하느님께 모욕을 안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라. 그리고 수컷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차별해서가 아니라 수컷이 절대성을 상징해요. 암컷은 유일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칠 때는 절대성을 바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수컷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너희는 성하지 못한 동물을 바치면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리라.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주님께 서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든지 또는 마음에 우러나서든지 소나 양을 친교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것이다. 성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 지금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눈먼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 다리가 잘린 것이나 병들어 물이 나오는 것, 옴이나 종기가 많이 난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제단에 들여 주님께 살라 바치면 안 된다. 소나 양 가운데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오그라진 것을 마음에 우러나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서약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없다. 자, 23절 좀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뭐 이런 거는 절대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이런 건 부정을 탄다.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다. 했는데 23절 보니까 소나 양 가운데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오그라진 것을 마음에 우러나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건 어떤 케이스를 두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과부의 2 탈렌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집에 있는 짐승이라고는 양 1마리가 전 재산이야. 근데 그 양 1마리가 전 재산인데 그 양 한 마리가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오그라든 이런 부족한 양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재물을 바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양 1마리밖에 드릴 수가.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사랑의 예물로 그 다리 길이가 다른 양, 그러나 그게 나의 전 재산이야. 그럴 때는 사랑의 선물로 드릴 수는 있겠으나 라는 거예요. 23절의 첫 줄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납득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서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로는 이것도 삼을 수가 없다. 왜냐?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희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게 다 서약의 관계거든요. 약속의 관계. 오늘 이 백성과 내가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 이게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약속을 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거죠.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가치를 오늘 심는 날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부족한 동물을 바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우러나 바치는 예물이라는 건 네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전 재산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서약을 위한 거야 목적이. 그럼 이건 약속의 관계니까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럴 때는 이런 동물 바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물은 그의 마음에 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약속은 완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불알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주님께 바치면 안 된다. 너희 땅에서 그런 것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구나 병신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자, 이렇게 부족한 짐승을 게다가 외국인의 손에서 받았어. 그러면 외국인의 손에서 받았다는 건 외국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즉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이 주는 거 게다가 그걸 성하지도 않은 거를 그런 건 절대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태어난 후 7일 동안 제 어미 품에 두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살라 주님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자, 이제 갓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래도 갓 태어났는데 생명체가 어미 품에서 좀 안온함을, 휴식을, 평화를 좀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바치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도 7일 정도는 어미 품에서 그 생명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평화와 안온함을 좀 느끼고 그리고 나서 8일째 정도 됐을 때는 바쳐도 된다. 이렇게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 죽이지 마라. 자, 이것도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죽인다? 그거는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너희가 감사 제물을 주님에게 잡아 바칠 경우에도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한다. 나는 주님이다. 자, 남겨두지 않는 건 왜 그런지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죠.
이때는 냉장고, 무슨 냉동시설 이런 게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하게 일수고 변질되게 일수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것을 상하고 변질되게 놔둔다? 이거는 관리가 소홀한 거고 부족한 거고 하느님께 드린 것을 부정을 타게끔 내가 방치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못 먹어. 그러면 차라리 살려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너희는 나의 지시를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여기 자꾸 나는 주님이다. 나는 주님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행간이냐면요. 되게 심오한 행간이에요. 이런 거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 행간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 거룩하게 나에게 바친 예물인데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다 먹었어. 못 먹었으면 태워버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지켜본다. 다 알고 있다. 이 행간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하느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 주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이집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자이다. 나는 주님이다. 자, 여러분 이 행간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하느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죠. 제가 그 서두에 자유기도 할 때 이런 기도 많이 드려요.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권리,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지금 이 거짓교회가 다 갈취하고 도둑질한 거거든요. 맞죠? 아버지만이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뜻으로 지금 다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본인이 왕처럼 살면서 본인이 제도 전통 만들어서 다스리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권한을 다 도둑질한 거죠. 다스리시는 분은 하느님만 다스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예요. 32절이요. 마땅히 하느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 모든 이 창조 온 우주 만물이 내가 만들었어. 그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나에게 있지? 이런 행간의 나라라고요. 그럼 그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이 잘 다스리실 수 있게끔 나는 그냥 보조적 역할을 하고 도구적 역할을 하고 매개체를 해야 되는 게 사제요 수도자들이 해야 될 그 직분의 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합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될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다 도둑질했죠, 인간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마귀로 변질된 거냐면 오늘 여기 보면 하느님이 받으시고 싶으신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무슨 선물을 드린다, 재물을 드린다, 뭘 봉헌한다는 거는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부정한 건 바치면 안 되고 이렇게 쓴 살라버려야 되고 다음날 넘기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시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께 우리도 하다못해 부족한 인간도 어른께 선물을 드리는데 어른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게 부족하실까? 이런 거 받으시면 기뻐하실까?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똑바로 된 자녀면 우리 엄마가 내일 모레 한갑이신데 어떤 선물 받으면 기뻐하실까? 엄마가 평소에 뭐 부족하다고 하셨지? 뭐 없다고 하셨지? 최소 한 번이라도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맞죠? 그러면 부족한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진데 아니 하느님께 뭘 드리는데 하느님이 받고 싶으신 방법대로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막이냐면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요. 그러면 하느님은 다 폐기 처분하고 뒤로 절로 뒤로 가세요. 물러나세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다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마귀화된 거예요. 이 32절을 보면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하느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 권리가 있고 얘네들은 다 내 거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고 내가 찬미받기 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뉘앙스가. 그러면 그 하느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친히 다스릴 수 있게 내가 보조적 역할을 똑바로 할까 이런 것만을 관심사항으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을 중심에 세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질서 다 폐기 처분하고 다 버렸고요. 십계명도 변질시켰고요. 장개틀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왜? 인간이 이거 불편하다고 싫어하니까. 성체 조배실 늦으면 문 잠궈버려요. 조배 못하게. 왜?
명분은 항상 그럴듯하게 달아요. 거기 이상한 노숙자가 와서 자가지고 불 지르고 이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은 또 어리석고 무식하면 아 그래 그러네 그거 불나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게 하느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먼저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다 그거 사람 중심이죠. 아니 불 살릴 것 같아. 그러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지키면 되지. 당번제를 만들어서. 하느님은 찬미를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데 야 우리가 관리가 힘드니까 닫아버려. 그럼 이렇게 인간 중심이죠. 맞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을 만큼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아버지는 야 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존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존대를 지금 드리냐고요. 아버지가 다질 수 있는 교회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화를 해보시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권리를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귀가 인간 중심을 세워요.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사람 끌어다가 착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사람을 엄청 많이 배려해서 착한 교회인 것처럼 둔갑하고 이게 다 마귀입니다. 이거는 이 성경의 질서를 완전히 폐기처분한 그런 마귀예요. 하느님이 중심이셔야 되지. 그렇게 마귀를 중심으로 계속 변질된다. 그게 벼락 안 맞을 날이 있을까요? 계시록을 본 사람이면 계시록을 똑바로 이해한 사람이면요. 도대체 저게 언제 망할까가 기다려져요. 왜? 망할 건 확실하니까. 왜냐면 계시록에 망한다고 아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지 좀 더 빨리 망하기를. 왜? 더 이상 마귀가 다스리면 안 되니까요. 하느님이 다스리셔야죠. 그러니까 어서 빨리 망해라. 어서 마귀는 망해라. 이 기도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귀가 하느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거를 계속 지속하면 이거는 영혼들만 불쌍한 거죠. 거기 속아 넘어가는 영혼만. 그러니까 빨리 저 마귀적 통치는 끝장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마귀 통치가 끝장날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짓 교회는 망할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천년 왕국은 반드시 올 거고 그리고 지금은 망해가는 끝자락에 이미 벌써 도달했어요. 하느님이 저걸 언제 정리하실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질서에 대해서 오늘도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하나 될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 뭘 드린다, 희생을 한다, 내가 사랑을 드린다. 내 정서와 경향과 기호대로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환갑잔치를 하는 내 부모님께 내 부모님은 소주 드시지도 않는데 내가 소주 좋아하니까 소주를 객작으로 사다 드리는 것하고 같아요. 그럼 이거는 모욕이에요. 하느님께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 하느님께 올바른 사랑을 드리고 있나? 내가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나? 내 마음의 양심의 나라에서는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싶은가? 이런 것을 오늘 점검하셔서 우리만이라도 진리를 사랑하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만이라도 잃어버린 아버지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고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2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